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침임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매 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보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혼란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각 지역을 토벌하여 땅을 분배하고 각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옳은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사사, 즉 재판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재판관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이 바른 사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가와 부르심이 전혀 없었고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고 욕심으로 더럽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사사기 9장 1절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고 이 이름은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디안을 무찌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는 평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비멜렉을 낳았을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전개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마 이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지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야망을 가지고 기드온의 위대한 업적을 선망한 그의 첩인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지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8장 30절 31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마 이 기드온은 이 세겜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겜에 그의 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드온은 전 지역을 순찰하고 또 재판관으로서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첩이 볼 때에 이 기드온은 아주 위대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 즉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는 기드온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에 있는 첩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뉘앙스는 다른 아내들과 같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첩으로서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아마도 세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이 세겜은 어떤 것인가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 있었을 때에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건너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에 각각 6지파씩 세우고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반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드렸더니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악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곳에 왔을 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려고 세겜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이었죠. 이 세겜이 이 여인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세겜이 겁탈은 했지만 이 여인이 정말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자 해서 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화해를 청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삼키려는 요량으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설득했겠죠. 욕심 앞에 눈이 먼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제3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하리라. 이러한 세겜에서 그 후손이 나와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힘있는 남자인 기드온의 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사상들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에게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아비멜렉은 보통
생각 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것 같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그들의 형제라고 하고 더불어서 그에게 은 70개를 모아서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요. 그들의 첫 번째 행한 일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 그들을 모두 잡아다가 한 곳에서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막내인 요담만 도망하여 숨었던 것이죠.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비멜렉이 그를 알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모습을 탈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요담의 저주.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기 형제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게 된 이 요담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린심 산으로 올라가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요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이 나무들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했죠. 무화과 나무 역시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요동하리요 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거절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때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가시나무는 특성상 찌르는 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살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담은 말하죠.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세겜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은 호소합니다. 이 아버지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아니한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세겜 사람들이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대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드온의 노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평안을 얻었던 것에 대한 보답도 대가도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서자인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요담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였고, 또 자신에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담은 여기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불이 나서 서로를 살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울과 다윗은 사람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서도 그는 필경 자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으로 상징화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면으로 보면 특별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 위신을 세우려고 하고 또 인간적인 욕심을 조금 부렸던 것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고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갈, 또 살인교사, 간음, 권력 남용 이런 여러 가지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해도 싼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중은 다르겠지만 죄에 대한 부분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무서워서 숨었지만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신뢰에 금이 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깨어지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세겜 사람들의 배반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한 후에 아비멜렉을 엿보지요.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 즉 아비멜렉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겠죠. 물론 아비멜렉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겁탈하게 합니다. 즉 남자면 그 있는 것들 다 빼앗아 버리고요. 옷 벗기고 그냥 보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성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도발이에요. 일부러 아비멜렉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은
세겜의 성 사람들을 치기 위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되지요. 때마침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가알과 그 무리들인데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어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겜 사람들은 줏대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비멜렉을 섬기기에 너무 지쳤을까요? 아무튼 이들은 바로 가알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아비멜렉을 욕하죠. 이런 모습을 성읍의 장관 수불이 보고서 화가 단단히 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비멜렉에 보내죠. 아비멜렉은 저녁에 산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네 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때에 가알이 보고서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말하면서 스불에게 가지만 스불은 내가 어제 한 말은 어디 갔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라! 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아비멜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이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다시 성으로 들어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스불은 그러한 가알과 그 무리들을 성읍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대하여 계속해서 싸워서 마침내는 그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세겜 망대에 있었던 많은 장관들과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은신처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신에게 매달리게 됐죠.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자 이 아비멜렉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켜서 생나무에 불을 지펴서 이 엘브릿 신전에 있는 은신처에 불을 놓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결국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 자녀들을 한 바위에서 죽게 하는 일에 동조하고 그들을 도운 결과를 자기들이 세웠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멸당함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담을 통해서 말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망하게 놔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오고요. 그 악들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악이 아니라 그것을 덮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악을 행하기 위하여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데베스에서의 최후를 맞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니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 데베스를 아비멜렉이 공격하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이러한 모습을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엘브릿 산당에서처럼 그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나무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쌓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졌고요.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위에서 아래의 물체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멜렉은 쓰러져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으니라. 아비멜렉은 힘없게 죽습니다.
그의 최후는 그렇게 허무한 죽음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그를 따랐던 많은 이 비루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것을 떠나 각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끝을 본 것입니다. 그 끝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이죠. 사사기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을 갚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에 의해 그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나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공포와 겁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겁이 그들로 하여금 아군을 적군으로 알게 했던 것이고요. 그들은 그들을 서로 죽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여인이지만 그 순간 그곳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불을 놓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맷돌을 가지고 떨어뜨려서 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친 거죠. 아무것도 아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언하였던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도 않은 그 자리, 왕을 자처하고 당연히 계셔야 할 하나님 대신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른 모습의 우리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꾸려나가게 될 때 그 결과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신 것, 즉 좋아하시지도 않으실 것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예요.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에 점령당하고 경제는 술렁이고 날씨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경제, 사회, 정치, 환경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난과 사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구원의 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밖에 다른 것에서는 안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비멜렉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의 결정이
곧 저희들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꼴지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재물의 열애 하나를 주님께 드리고 또 각종 헌금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헌금이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결정이 저희들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